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못 누리는 사람, 저는 불쌍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가장 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처럼 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오늘 다시 이 단어를 진짜 나 마음에 새기고요. 이 권세를 내가 정말로 새로 더 깊이 누리면서 이것이 성경에 써있는 단어가 아니라 나의 것이 되는 그런 응답이 오늘부터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요, 영접하는 순간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무엇을 영접하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여러분, 귀신을 영접하면 귀신 자녀 돼요. 진짜로요. 그래서 귀신을 영접하는 걸 보고 이 내림굿 그러잖아요. 내림굿. 그럼 내림굿은 뭐냐면 귀신을 초청해서 이 사람에게 그 귀신이 들어가게 하는 의식이에요, 의식. 근데 이게 귀신이 한번 들어가 버리면 안 나와요. 그 사람을 죽을 때까지 계속 주인 노릇해요. 그런데 이 귀신이 들어오면 행복하냐? 행복하면 괜찮죠. 천국 배경 속에 있으면 괜찮죠. 그런데 이 귀신은 그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주인이에요. 그리고 주인을 지옥으로만 간 정도가 아니라 살아있으면서 계속 괴롭히고 계속 흔들고 문제 속에 빠지게 하고 병들게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귀신이 그런 존재인데, 사실은 귀신은 요 사탄의 졸개거든요. 요 사탄의 부하의 부하, 사탄 마귀의 부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귀신을 영접한다는 것은 또 사탄 마귀의 권세 아래 들어간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입이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 말은 뭐냐면 소속이 사탄 마귀 소속이에요. 이 속에 빠진 사람이 한 번도 멸망받지 않은 일이 없다니까요. 전 세계 모든 저주 재앙이 여기서 온 거예요. 말하자면 창세기 3장의 모든 사건이 여기서 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잡히는 순간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 빼앗긴 거예요, 사탄에게. 이때부터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삶의 문제, 많은 이 사회와 국가와 세계 문제 계속 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주인이 이겁니다. 주인이. 그런데 이 주인 완전히 사탄에게 잡히는 길이 귀신이요. 귀신. 그래가지고 이 귀신이요, 생활 속에서 역사합니다. 귀신은 이게 사탄의 졸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군사이기 때문에 사탄 좋은 일 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거든요. 지난번에도 어떤 청년 만났는데 자기는 이게 밤에 잠을 못 잔다. 왜냐하면 계속 귀신이 괴롭힌다는 거예요. 지금 실제적으로 여기에 잡혀서 이 사탄에게 종된 사람들이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엄청 많아요. 이게 이 사람들이 다 병원에 갈 사람인데 병원에 가면 사회가 돌아가지 않아요. 워낙 많아서. 그러니까 병원 가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 신경 안정제, 이거 먹으면서 생활하는 거예요. 누구를 영접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뀝니다. 다행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돼서 진짜 감사 중에 감사, 행복 중에 행복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말은 창세기 3장 문제의 근본 문제의 원흉인 이 마귀의 권세를 깨트렸다 그 말이에요. 운명 사주팔자에서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말하자면 모든 저주의 권세를 해결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죄 문제 끝났잖아요. 이 원죄 때문에 모든 멸망 다 와야 되는데 끝나버렸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마귀 문제 끝나버렸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저주 문제 끝났어. 말하자면 하나님 떠난 죄 문제 끝났어요. 영접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 하나님 자녀가 돼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순간 모든 거 끝나는 거예요. 나의 주인 된다니까. 나의 주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생각해 보세요. 모든 해석이 달라져요. 그렇잖아요. 주인이 나라면, 주인이 내가 되면요, 해석이 또 달랍니다. 주인이 나라면요, 하루하루 고민하고 연구하고 괴로워하고 뭔가 막 노력하고 뭔가 머리 써야 되고 머리 터져요. 많은 사람들이 병이 왜 드냐? 주인이 나니까 그래요.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가 살면요, 반드시 병들게 됩니다. 정신이든 육신이든 인생이든 삶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주인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영접은 바로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심을 완전히 맡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주인이 내가 되면 절대 안 돼요. 어떤 사람은요, 주인이요, 돈이요, 돈. 나의 주인이 돈이에요. 돈이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살아가는 자는요, 복음이 아닌 주인이 세상 것을 주인 갖고 살잖아요. 하나님은 손봐요. 반드시 손봐요. 주인이 사람인 사람도 있어요. 주인이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그 하나밖에 없는 이 자식이 있는데 거기에 모든 올인해 버린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허무하게 되죠.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 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복음으로 가야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됐다 이런 것은 주인 바꾸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리 교회는요,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요. 아멘? 주인이 그 외에 없어요. 절대로 뭐 우리가 뭐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는 건 좋은데 주인은 바꾸면 안 돼요. 주인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 되면서 예수 영접하는 순간 이때부터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니까.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셔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계속 인도하신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생겨요. 우리의 삶이 어떤 변화가 생기냐? 나는 가만히 있는데요, 삶이 변화가 생겨요. 이상하게 현장이 변화가 돼. 이상하게 가는 곳마다 현장이 바뀌어요. 전에는 하는 일마다 안 됐거든요. 이상하게 막 이 가시 같은 막 나를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걸림돌이 많았어. 근데 이상하게 현장에요, 도로가 쫙 아스팔트 깔리듯이 열리는 거예요. 흑암세력이 꺾이니까. 예수 영접하는 순간 주인이 바뀌니까요, 내가 하는 삶이 달라요. 내가 살아가는 길이 달라요. 뭐라, 거친 돌이 있는데도 거치게 안 보여. 그거를 밀고 가면 되는 거예요. 많은 문제가 있는데도 상관없어. 전에는 조그만 문제에 넘어졌는데 아무 문제 없어. 그 문제 답으로 보여요. 하나님이 주신 계획으로 보이고. 이게요, 말하자면 이 상태는 이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나의 영적 상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축복의 자녀로 이 자리에 앉은 겁니다. 그러면 이걸 사실적으로 누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시작이 된 겁니다.
새로운 시작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구원받아서 마귀의 자녀에서 빠져나온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니, 이 축복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든지 놓쳐버리면 안 되죠. 오늘 우리 교회는 항상 이 비밀을 가지고 현장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순간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지옥의 백성에서 하늘의 백성.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하늘의 시민권의 축복을 줬어. 말하자면 우리의 배경이 천국이다 그 말이야. 우리의 배경이 하늘이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하는 교회는 약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약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세상 나가서도 작은 자가 아닙니다. 가장 큰 자예요. 중요한 자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있다니까. 하늘의 시민권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의 배경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늘의 배경.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축복 속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12절에 벌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이 권세는 하늘의 권세고, 이 권세는 땅의 권세고, 이 권세는 모든 인생을 좌우하는 권세입니다. 자, 예수 영접했는데 이 축복이 왔어요. 예수 영접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했는데 이 비밀이 왔어요. 그러면 이 속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비밀을 24시 놓치지 않고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랬거든요. 이 영접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비밀이 있어요. 영접하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전에는 여기에 묶여가지고 하루하루 염려와 불안과 고통 속에서 미래 보장 없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끼게 됐다 그 말이에요. 전에는 나 혼자 먹고 살기도 벅찼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예배 드리고 가면 끝났는데 이제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신분, 삶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걸 종합하면 138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 이걸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 기도, 전도입니다. 3오늘에 내가 집중하게 돼요. 이것이 그냥 그 암송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천명으로 깨닫고 소명으로 깨닫고 사명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병원 가서 강사한테도 얘기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되냐 가르쳐달라고 하더라고. 내가 제 입한국이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올바른 기도냐 말해달라고 하더라고. 네, 그래서요. 천명, 소명, 사명을 붙잡아라. 근데 어떻게 붙잡아야 되냐 그러더라고. 지금 나에게 있는 현실 가장 하나님 계획 붙잡아 봐라. 일단 치유 아니냐, 치유. 그런데 치유해 받아야 될 하나님 계획을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어떤 천명, 소명, 사명이냐? 말씀, 기도, 전도다.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듣더라고. 다 못 알아들어요. 그냥 말씀.
자꾸 이 지식적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138의 언약이 나에게 뭐냐 이걸 딱 붙잡고 생명 걸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에 도전하는 거죠. 생명 건 도전. 어떻게 하냐? 하나님, 나는 전도에 24시 올인하겠습니다. 그냥 말씀, 기도, 전도가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 성취에 올인하는 전도자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면서 치유받았다 정도가 아니라 진짜 현장 살리는 전도자로, 치유의 사명자로 가겠습니다. 아니, 그거 붙잡아라. 치유하시는 분 하나님이니까 되든 안 되든 올바른 기도를 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 치유 되든 안 되든. 전도에 올인하는 사명자. 모든 만남, 일, 사건, 일 속에, 삶 속에 생명 걸어라. 전도. 근데 전도는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영접해서 그 사람 생명을 바꿔주는 거다. 그렇잖아요. 교회에 무조건 끌고 오는 게 전도입니까? 사단에게 빼앗긴 영혼을 찾아오는 거다. 그렇죠? 주인이 다른 걸로 가득 잡혀 있어갖고 인생이 안 되는데 올바른 주인을 바꿔주는 거다. 그리스도. 아니, 여기에 생명 걸어다니, 생명.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신다면 여기에 생명 건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기도해라. 그것만. 그러다 보면요, 보여요.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이때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큰 하나님의 이 준비하신 문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요, 기도가 굉장히 더 구체적으로 열리게 되죠. 영접의 비밀을 알게 되면 기도가 바뀌어요. 기도가. 삶이 바뀌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삶의 방향이 바뀐다니까. 진짜 영접했다면, 영접의 비밀을 안다면 이렇게 바뀌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가짜로 영접하게 되면요, 안 바뀌어요. 진짜 영접했잖아요. 삶의 모든 것이 다 바뀌어요. 뭐가 바뀌냐? 나보다 복음, 내 가정보다 교회, 내 인생의 성공보다 하나님 영광, 나의 어떤 야망보다 세계복음화의 주역,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한 게 아니라 제자, 현장 어떻게 살릴까, 우리 랩런트들 내가 어떻게 도울까. 이거 모든 생활의 삶이 바뀌는데, 왜냐? 그 속에 다 있음을 아니까. 아니, 영접의 비밀을 깨달으면 하나님 계획이 보이는데 그 안에 내가 꿈꾸던 계획하던 것보다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의 모델입니다. 삶을 어떻게 살냐, 저축을 어떻게 하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냐, 이걸 준비하면서 아웅다웅 사는 사람보다 복음의 생명 건 사람들이 100배, 1000배로 더 축복받았어요. 그러니까 비밀을 아는 거예요. 비밀, 영접의 비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아는 거죠. 말하자면 그리스도로 끝내는 거예요, 인생을. 그러니까 중요한 이 열매가 오죠.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리게 되면요, 어마어마한 열매가 옵니다. 열매가, 사람은 열매를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열매가 다른데 어떻게 되냐면요, 계속해서 영접운동이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생겨요. 사람 만나면 영접운동이라는 말은 복음에 많은 시간과 중심을 가지고 산다는 얘기죠. 현장 가서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모든 만남 속에 복음 증거하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만나고, 그러다 보면은 실제로 영접도 일어나고. 정말로 예수님이 영접을 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들어온 사람은 이 비밀을 안 놓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그러면 열매가 온다니까. 영접운동이 일어나요. 말하자면 재생산이 생각되는 거지. 계속. 그 영접운동이 안 일어난다 하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님 영접했나?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맞나? 혹시 점검해 보세요. 내가 주인이 이런 것들 아니냐 이 말이에요. 세상 것들. 주인이 나의 인생 주인이 예수님이 되는데 내가 주인이요. 예수님은 그냥 내 인생을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 도우미. 필요할 때 주여 이거 해주세요. 내가 주인인데 하수인 부리듯이 하인 부리듯이 부리는 거죠. 야, 종 부리듯이 직원한테 뭘 시키듯이 야, 저거 가져와. 심부름꾼처럼. 그 예수를 그렇게 믿는 사람 대부분입니다. 주인이 내가 돼야 돼요. 그렇게 사는 사람 많다니까. 주인이 내가 돼가지고. 주인을 바꿔야 돼요. 예수님 영접은 뭐냐?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부터 주인이 완전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바뀌니까 말씀을 잘 보게 돼요. 이 말씀 성취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생각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열매 가운데 말씀을 그냥 안 보니까 보통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듣고 끝내지만 정말로 권세를 누리는 사람은요 말씀 성취 속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번 주에 이렇게 성취되겠구나 하고 집중한다니까. 집중해요. 그러다 보면은 그게 나중에요 굉장히 비밀이 돼가지고 열매로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보통 일반 사람들은 예배 드리고 나가면 예배 다 끝납니다. 머릿속에서 사라져요. 말씀 사라져요. 성경 말씀도 사라져요. 말씀 제목도 사라져요. 예배 드렸던 그 은혜 사라져요. 월요일 지나면 불신자 된다니까. 상태가. 그런데 진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은요 24시 말씀 성취 속에서 살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모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하나님이 축복하는 중요한 사람이 확실합니다. 이러니까 절대 속지 않죠. 많은 열매가 오는데 실제로요 이 축복을 누리는데 아까 여기서 얘기했지만 삼오늘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삼오늘을 권세를 누리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한번 삼오늘 해보세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모르고 그냥 삼오늘 하면 종교성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이 힘이 되게 주세요. 기도하면서 여기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종교적인 삼오늘이 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삼오늘 해보세요. 누리는 삼오늘이 됩니다. 누리는 삼오늘. 그런 응답 꼭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와요.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면 이때부터 치유가 일어나는데 참된 치유가 참된 치유가 일어나요. 어떤 참된 치유가 일어납니까? 영적 치유요. 육신 치유, 마음 치유, 생각 치유 이전에 영적 치유입니다. 영적인 치유가 먼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향해서요 자세히 보면서 나를 봐라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아멘. 그리스도가 선포되잖아요. 그 말은 뭐냐? 네가 주인이 뭐냐 이 말이에요.
네 주의 인생을 운명을 바꾸는 분은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제대로 준 거죠. 여러분 현장 가서 사람 만나서 여러분의 개인과 모든 삶 속에요 자꾸 속으면 안 됩니다.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주인 대신 그리스도만 나타내면 됩니다. 오늘 세례요한 보세요. 예수님을 설명하면서요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 빛이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 빛의 주인공이다. 그분이 말씀이신데 육신으로 오신 분이다. 그분은 빛의 주인공이다. 창세전부터 계시던 분이 그분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다. 그분이 조금 있으면 나타나실 것이다. 내가 칭하는 그분이 바로 그분이다. 여러분 주인이 그리스도요. 세례요한 같은 사람은요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선지자요 이 사역자입니다. 전도자입니다. 제자들도 어마하고요. 세례요한 왕도 꼼짝 못했어요. 그런 사람이 나는 그의 신들매를 잡을 수도 없을 정도로 나는 무익한 존재다. 그리스도를 높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농담이라도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지나가는 말이라도 여러분 복음으로 나와야 돼요. 무의식적으로라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나의 참 주인 모든 문제 해결자 나와야 돼요. 그러면요 고백대로 돼요. 사람이 농담도 성취되더라고요. 하물며 믿음으로 하는 고백은 어떻게 했어요? 영적 치유는 뭐냐? 주인이 바뀌고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는 이 문이 열린 거, 내 상태가 바뀐 거, 그게 영적 치유예요. 그래서 병든 사람에게 치유는 뭐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끝났다. 그때부터 평안이 와요. 그래서 요한복음 26절 27절에 보니까 세상이 주는 평화가 같지 않은 참 평안을 하나님 함께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완전히 임해버리면 내가 가장 망할 자리에 있어도 불안하지 않다니까요. 그 속에서 뭐냐? 하나님 계획을 봐요. 어마어마한 세상에 못 이기는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저주 상태에 있는데 저주 아니라는데 뭐 이 속에서 중요한 하나님 응답 찾는다는데 뭐 그 주인공 누굽니까? 요셉. 나라가 다 망했는데도 괜찮다는데 뭐 올바른 복음만 알면 된다는데 뭐 그게 누구예요? 이사야예요. 임마누엘. 그런데 그게 실제로 성취됐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요 치유가 시작돼요. 모든 병 치유됩니다. 진짜 그리스도면 치유돼버려요. 그래서 병 걸렸을 때는 뭐냐? 주인을 완전히 바꾸는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인생에 가진 굉장히 문제가 계속 많다. 하나님의 주인 바꾸라는 계획이에요. 주인이 내가 되니까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많은 일이 생겨요. 많은 일과 인생이 있잖아요. 일 속에 우리의 그 말하자면 이 인생이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꼭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찾아내야 됩니다. 뭔 일이 생깁니까? 많은 사람이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살다 보면 문제를 만나잖아요. 또 문제 속에 또 계속 있습니다. 문제라는 것은 하나 끝나면 또 하나 하고 또 하나 하고 그러잖아요. 문제라는 것은 밖에도 있을 수 있고 내 안에 올 수도 있고, 문제라는 것은 뭐 물질일 수도 있고 내 인생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는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은요 문제 왔다? 문제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저 권세를 못 누리잖아요. 작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소한 것에도 무너져요. 사소한 건데도 그 문제 속에 자기 걸려 넘어진다니까.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는 문제 왔다? 하나님의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중요한 답이 문제 올 때 다 와요. 답을 모르면 문제는 문제가 돼요. 답을 다 아는 사람은 문제는 축복이 기회가 돼요. 내가 주인 되면 문제가 문제돼요. 그러나 주인이 이제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문제를 안고 쓸 이유가 없어요. 문제를 답으로 알고 중요한 축복의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절대 빠지지 않는 성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만 가지고 빠져서 허우적 때문에 괜찮은데 이게요 나중에 가만 놔두면 이리 가요. 갈등으로 가요. 중요한 갈등. 말하자면 조금 더 심하면 혼란 속에 빠집니다. 스스로 혼란에 빠져. 스스로 막 무너진다니까. 스스로 막 갈등해 가지고 사람이 막 완전부절하고 뭔가 중심을 못 잡고 뭔가 붕 뜨게 되죠. 갈등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있기 때문에 갈등 속에 빠질 전혀 그런 이유 없습니다. 갈등이 오면 굉장한 갱신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예요. 나를 갱신하면 돼요. 갈등이 계속된다? 내가 갱신하지 않으면 그 문제 안 풀려요. 내가 갱신해야 돼요. 나를 바꿔야 돼요. 왜냐? 주인이 나요. 주인이 나니까 계속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주인이 그리스도면 갈등이 있을 리가 없어요. 꼭 우리는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시험. 우리는 시험에 들 수 있죠. 시험에 또 빠지곤 합니다. 많은 사람이 시험에 자주 걸려요. 그래서 늘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하잖아요. 올랐다 내렸다. 여러분 절대 시험에 빠지지 마시게 되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시험 드는 사람의 특징이요. 말씀을 놓쳐버리면 시험 들어요. 반드시 말씀 놓칠 때 시험이 찾아옵니다. 시험이 오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말씀 붙잡으시게 되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시험이 와도 괜찮고 오지도 않고, 말씀을 놓치고 산 사람은 시험이 없어도 시험을 만들어버려요. 꼭 그렇더라고요. 잘하려고 하는데도 오히려 그게 또 문제가 되고, 말씀 놓쳐버리면 큰일 나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영혼 속에 깊이 뿌리내리는 한 주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시험이 와도 넘어서게 되고, 문제가 오면 답을 찾고 응답받게 되고, 갈등할 일이 있고 뭔가 환경에 문제가 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중요한 갱신의 역할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그냥 대충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권세 다 가지고 있어요. 이제 들어가면 돼요. 말씀 속으로. 그리고 삼원을 완전히 들어가면 돼요.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되면 우리 교회는 정말로 전도 제자의 모델, 초대교회의 모델, 이 시대에 현장 살리는 중요한 전도자의 모델이 세워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바르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예요. 우리가 올바로 언약 붙자고 하면 1000만 명 있는 자리보다 더 큰 자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숫자에 있는 게 아니라 생명에 있습니다. 한 생명이라도 말씀 바르게 붙잡고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을 줘요. 이런 렘넌트 한 명만 나오면 지구를 바꿔버려요. 진짜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삼성병원에 잘 아는 사람이 그러더라고. 삼성병원의 의사들의 이 사고방식이 뭐냐. 다른 병원하고 다르대요. 삼성서울병원의 의사들의 이 사상은 뭐냐. 우리 병원에서 못 고치면 죽는다. 이 사상이 다 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병원에서 못 고치는 사람은 어느 병원 가도 안 된다. 이 사상 가지고, 이 엘리트 사상 가지고, 이 전문 사상 가지고 한대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가 이 영적 비밀을 못 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개인은 문제고 가정 현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후대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열매는 온다니까요. 흑암 세력이 완전히 세상 붙잡고 있는데 그 세력이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을? 영적 비밀 가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의 권세를 가진 저와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리면 세상 바뀐다 이 말이요. 그렇잖아요. 오늘부터 이 비밀을 조금도 놓치지 마시고 가장 사문을 속에서 확인하고 체험하시고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성도들 축복하시고 가장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이 비밀 축복을 가지고 개인, 현장, 세상, 후대, 가문, 교회 살리는 주인공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